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학을 좀 5주 정도 가졌고요. 오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사야 41장 끝나고 이제 42장 들어가는 차례입니다. 여러분 41장 뭐 다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고레스 왕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뒤에 구체적인 또 이름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이 왔지만 절대로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올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오늘 이제 42장, 3장, 4장에 핵심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냐 하면 저는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우상이에요. 우상. 계속 반복되는 단어인데 참신과 우상 이 이야기가 이제 아마 오늘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41장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지난주라기보단 지난번에 봤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을 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우상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우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응답을 받은 거지 사실은 우상 자체가 말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고요. 그것들이 이제 오늘 아마 44장까지 주제가 될 건데 그래서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다. 이러고 이제 지난번에 41장이 끝났고요. 오늘 42장에 보면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내용들입니다. 제가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9장까지는 멸망당할 테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는 게 주제라면 40장부터는 너희가 이제 멸망당했는데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가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39장과 40장을 사이에 두고 핵심 주제가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40장부터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쓰여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처음에 멸망당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했던 이사야와 또 멸망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선포하는 이사야가 이 시간적 차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하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누구한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상하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신다.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읽는 책 중에 아마 소개한 책이 하나 있는데 성경이 답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다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이 당시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또 이 말씀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세 차원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그 책에 이런 시조를 인용해요. 여러분 이씨 아시나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런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가 뭐 하나 되어 뭐 만세를 누려보sen가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걸 하여가라고 하잖아요. 누가 썼죠 이걸? 정몽주는 그 다음에 자기가 화답하는 단심가를 정몽주가 썼고 이방원이 누구냐면 나중에 태종이 되잖아요. 이방원이 태정태세 할 때
태정태 할 때 태종 이방원이 이제 아버지 이성계가 이스라엘이란다. 조선을 건국하고 정몽주를 찾아가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자. 그랬더니 정몽주가 나는 싫다. 그랬더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장 드런치기 얽혀진들 어떠하지 임양한 일. 거기서 이렇게 이방원이 말할 때 단심가를 하잖아요. 정몽주의 단심가 아시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뭐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망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오 이거 내 외우고 있네. 어쨌든 여기서 그 책에서 뭘 말하냐면 여기에 임이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모른다. 이 시조의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이 앞에 나오는 우리가 100년을 누려보자 하는 이방원의 답가잖아요. 정몽주가. 그래서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당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할 때 사실 이 배경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랑가예요. 그렇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도 내가 100번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바뀔 수야 있겠습니까? 뭐 이거 근데 이 배경을 알고 보면 이게 이미 누구죠?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누구죠? 네? 여보세요? 고려잖아요. 고려의 마지막 왕이 공민왕이잖아요. 공민왕 때 이제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에 북을 정벌하러 간다 그랬다고 회군으로 해서 다시 자기가 조선을 건국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를 버리고 우리가 조선에 함께 합류하자 그럴 때 정몽주가 뭐라 그러냐면 그럴 수 없다. 공민왕 혹은 고려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방원이 죽이잖아요. 정몽주를. 정도전 정몽주를 다 이방원이 죽입니다. 제가 요즘 조선왕 주시려고 4번째 듣고 있어서 비교적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 드리냐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 민민족의 공의를 베풀 것이며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이거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늘 찬송 부르면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1차적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진짜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인용하는 거, 제가 인용했다기보다는 그 책에서 그런 말 하는 거죠. 여기서 임은 1차적 의미는 공민왕이고 고려에 대한 자기 충성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 배경과 상관없이 이걸 읽게 되면 한 개인이 어떤 누군가에 대한 사랑 혹은 누군가에 대한 내 진심을 내가 지켜나가겠다 하는 의미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읽을 때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면 이게 원뜻이 이런 거구나. 원뜻이 뭘까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로 하여금 페르시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은 끄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1차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죄 가운데도. 이 고백이 메시아의 예수님의 고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넣은 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이걸 조금만 더 하면 이래요. 자, 1차적으로는 고레스 왕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고레스가 나중에 이사야서의 후반절에 보면 고레스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구해줄 왕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내용이고,
그런데 고레스가 선한 왕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고레스도 굉장히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사람들 악랄하게 죽였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다윗 왕이 모든 게 다 선하지 않잖아요. 다윗 왕도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권을 이어가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람, 본문을 보시죠.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을 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약간 좀 성경을 좀 약간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는 성격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 몇 사람에게만, 여러분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줬는데 그 하나님의 부어주신 영에 응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특정하게 누구누구를 부르셨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줬는데 그 영을 받아 그 영으로 깨닫게 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믿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그 영을 거절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야 돼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줬을 때 그 영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드시는데 그 영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그렇게 되고요. 제가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부터는 8절은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고요. 내가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게 뭐냐 하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해라. 땅끝부터 그를 찬송해라. 그리고 11절 소리를 높여라. 기쁜 노래를 불러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지금 약속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왜? 내가 전에 너에게 약속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 마음의 소원은 안 이루어주고 다른 사람 건 다 이루어져 주시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없나요? 그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세요? 극복이 안 돼요? 계속 꿍하고 있어요, 그냥. 만약에 진짜 왜 하나님이 내가 전에 약속한 일들도 이뤘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예언하는 모든 내용도 이루어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지금 하나님이 내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러분 왜 어떻게 극복할까요? 네. 네. 기도가 적어서 좀 세게 했으면 다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를 안 했나 보다. 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교육을 잘 받으셨는데 약간 뭔가 기도 그러면 30일 했으면 됐을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원장님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좋고, 되면 되는 대로 좋고. 인생지사 세옹지마.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가 늘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일을 안 이루어 주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거나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선한 일인가에 대한 건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님 말한 것처럼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되면 되는 대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것도 참 좋은 생각이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 더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들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예요. 근데 약간 차이가 뭐냐면 이 꿈은 이루어진다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나예요. 아니면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그죠? 내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둥, 아니면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둥, 이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꿈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럴 때 인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역사의 완성이다, 혹은 개인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완성이다라고 말했을 때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그 인간의 꿈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청약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뭐 10대 1, 뭐 5대 1 수능 시험, 뭐 어딜 냈는데 뭐 20대 1, 30대 1. 자, 거기에 원서낸 사람이 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죠?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30명 중에 하나, 30대 1이면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예를 들면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부족해서다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한 애들만 거기에 당선이 됐을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럼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라고 우리가 표현하자고요. 하나님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세워놓으신 그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길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날아다니지 않고, 중력의 법칙으로 우리가 걸어다니고, 우리가 물건을 놓으면 낙하하게 되고 떨어지고,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뒤집어서 굳이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법칙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근데 때로는 이 법칙을 어겨서라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죠. 여러분, 바다는요, 물길이 그냥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멈춰서 딱 정지 있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매번 이게 일어난다면 매번 이 특별한 것들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엉망이 될 거라고요. 자정과 공전이 갑자기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시기 위해 해를 멈췄어. 막 히스기야 뒤로 보냈어.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내가 원할 때마다, 장로님이 원할 때마다 이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저기 난리 납니다. 70억이 원하는 날마다 섰다 갔다 뒤로 갔다. 여러분, 이러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자연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자연의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박사과정 한번 떨어지고 나서 그런 간증한 적 있잖아요. 그 오래전 일입니다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떨어뜨리셨습니까? 이게 되게 하나님한테 심각하게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 제게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정말 이건 지체 없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공부하라 그랬잖아. 왜 주일 열심히 하고서 왜 대학원 박사과정에 붙기를 바라니? 대학원 박사과정에 붙으려면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제가 1년 재수하면서 진짜 열심히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라는 사람이 다 박사과정에 들어갔다. 뭐 하려고 박사과정을 하냐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그냥 하면 되지. 우리가 어떤 정해진 법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특별하신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다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왜냐하면 70억이 원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행복하고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브루스 윌리스가 그 출연한 올마이티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왜 잠깐 하나님이 휴가 가시는 동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요. 보셨나요? 네. 네. 그때 왜 모든 사람의 기도가 막 이메일로 올라오니까 대답하다가 이거 뭐 너무 힘드니까 무조건 단체로 선택해놓고 다 클릭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다 기도 들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복권이 다 1,000원에 산 게 다 1,000원 당첨됐잖아요. 모든 게 다 오케이 눌렀더니 1,000원 사서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1,000원짜리 당첨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 저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때로는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있을래나 보지 이것도 좋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혹은 뭐 대학교 때 수능을 본다 아니면 내가 입시를 한다 하고 할 때 열심히 해야죠. 저는 이런 간증 진짜 싫어하거든요. 주일 열심히 했더니 모든 일이 잘 됐어요. 여러분 이게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러면 저는 세상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연법칙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인간의 모두가 원하는 진정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개별적 어떤 사람의 인간의 꿈보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42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의 최후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우상을 믿는 자와 또 우상을 보고 우리의 신들이다라고 말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16절부터 20절이 이런 거예요. 야 우상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우상 아무 말도 못하는 존재한테 절하고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수치가 임하게 되는데 근데 너 아니 이스라엘은 그 우상을 믿는 자가 결국 누구였냐 하면 귀를 먹은 자는 내가 보낸 사람이고 눈이 먼 자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고 눈이 먼 자가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 정치가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려서 마치 우상을 섬기는 자가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다. 그래서 20절이 이제 이사야의 말이에요.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저는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거고 그걸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해요.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와 아니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디가 더 마음이 아플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프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놨는데 이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수치를 당하고 우상을 섬긴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신다. 자, 그래서 42장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맞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4절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 멸망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로는 선포하지만 그의 믿음은 우상을 따르는 믿음이었다. 그게 오늘 이사야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예언자가 누구죠? 제가 우리 양육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언서가 17개잖아요.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는 2명이에요. 자, 수수께끼입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줄. 네. 하나가 뭐죠?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또 하나가 뭐죠? 아모스서예요. 그래서 이 2개가 아주 신랄하게, 그죠? 여러분, 호세아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결혼해서 그 여인을 찾으러 다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 그러니까 BC 722년 전에 쓰인 거고요. 아모스서도 신랄하잖아요. 정말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해라 막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처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해놨지만 남유다겠죠. 왜냐하면 이사야는 예언했던 때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를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때문이다. 근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다? 제가 지금 앞에서 열변을 토한 우상이다. 그죠? 우상. 우상에는 3가지가 있어요. 큰 종류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상. 그러면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정리하자는 거니까. 우상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경배하잖아요. 그걸 보고 막 십계명 던져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신상의 신이 있어요. 우상. 그 다음에 또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만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몬이 뭐죠? 돈이에요. 그 당시로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신상 그리고 만몬신, 딱히 신상은 없지만 물질이나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 삶에. 나는 신상보다 이게 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만몬. 너 다음 주에 1억 줄게 교회 가지 말고 안 가죠. 주일은 매주 있는데 뭐 굳이 한 주를 빠진다고 해서 그죠? 너 신상에 절해. 뭐 그러면 나는 교회 나올 수 있지만 1억의 유혹은 참 쉽지 않을 거다. 또 하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할 때 그게 뭐죠?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자식일 수 있고, 그죠? 내 삶에 무형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어떤 사람은요, UFC 게임이 있으면 교회 안 오고, 그죠? 메이저리그 야구 있으면 안 오시고, 뭐. 왜냐면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야, 그죠? 저는 이런 말하는 봤어요. 목사님, 해피님은 유현진 예배 시간에 공을 던지네요. 아니, 이걸 반대로 말해야지, 그죠? 유현진이 공을 던져도, 예배 시간이네요. 이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유현진이 공을 던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3가지의 우상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 해요. 이걸 유사 종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라는 게 뭘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게 너에게 종교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침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주식이 떠오르면 그게 당신에게는 자식이 떠오르면 그게 너에게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종교.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하나님밖에 안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다른 어떤 종교를 믿지 않아도 내가 아침에 떠올리는 게 내가 정말 그게 아침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라면 그게 너에게는 신이고 종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뭐냐? 우상 때문이다. 우상이 뭐냐? 딱히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 아까 말한 아모스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희 절기를 기뻐하지 않으며 네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정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으며 고와 과부를 착취하며 너희가 송사를 할 때 뇌물을 받고 그르치게 했기 때문이다. 자, 이건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우상. 왜냐하면 돈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그러면 신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인간은 각자의 죄와 욕심에 의해서 선을 말해요. 그러니까 선한 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이라고 말해요. 제가 뒤에 그래서 사실 결국 우리의 우상은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의 욕심을 대상화시킨 거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당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보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뽑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득이 되는 사람을 뽑고 싶지 아니 내가 지금 손해보는 사람을 왜 뽑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막 옳음과 그름과 선을 말하지만 결국은 내게 이득이 되냐 아니냐 가지고는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은요 개별적 선이고 주관적 선이고 자기의 스스로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래 객관적인 옳음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각자의 판단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엇이 본질적으로 옳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얘기하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43장. 네. 자,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얼마 전에 마 목사님 설교하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제가 왜 그 말씀을 좋아하냐면 저는 우리가 흑백 논리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건 다 선해요.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삐뚤어진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나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내가 왜 좋아하냐면 저는 이 본문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특히 제가 보라색, 제가 보라색 퍼플 컬러 너무 좋아해서 제가 중요한 건 보라색으로 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참 제가 어디 보니까 퍼플 컬러는 미친놈이 많다 이런 그 동의하는 거죠 지금. 아 그래요? 그 미친놈이 많은 거죠. 아 그러세요? 보라가 영어로 두 가지인 거 아시죠? 퍼플하고 바이올렛 두 개가 다 두 개가 다 보라입니다. 근데 진한 거, 약한 거 이런 건데 다른 데로 세면 또 오늘 하루 종일 간다. 그냥 갈게요. 자, 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 본질적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7절에 그게 나오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남쪽에서 사람을 불러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악한 것을 행함으로 인해 스스로 악한 길을 간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뒤에 나오는 말 중에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셔. 그런데 너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의 거룩함을 위해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그래 너는 그러면 이쪽으로 와. 너는 회개 안 했어. 전리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를 하세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오늘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 거룩하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라면 거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내가 너를 보고 용서해 주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나 잘못하신 분이라고 쳐요. 나는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두 사람은 잘못한 거 없어? 알았어. 이건 이 사람들에 따라서 내가 용서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너의 죄가 조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회개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유심히 보면 나에게 주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니까요. 다 용서하셨다니까요. 근데 여기 있는 형제는 나에게 그 용서를 받은 것을 감격해서 오는 거고 나머지 두 분은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왜 용서받아야 돼? 이러면 못 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따가 제가 그 본문을 정확히 보여드릴 텐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이게 내가 정말 잘생기고 정말 머리가 좋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너무 잘하고 이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행여나 악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함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뒤에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제일 제가 여러분 그 설교 한번 한 적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어떤 일이나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는 관점인데, 자, 그래서 아들을 먼 곳으로부터 오게 하고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한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해라. 저는 이걸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디베이팅을 한다면 밤을 새야 되지만 제 결론을 말하면 저는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 14만 4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이게 완전 숫자에 곱한 거라고 내가 12 곱하기 12 이렇게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4만 4천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다. 저는 이런 표현 써요. 안달이 나셨어요. 어떻게든지 구원. 아니 보세요. 안달이 안 났으면 예수님을 왜 보냈겠어요. 그냥 율법대로 행하는 놈 구해주고 안 하면 그만두면 땡인데 굳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이건 안달이 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신다요.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건 성경의 어느 구절을 봐도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자, 그래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재판적으로 나오려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으며 누가 이제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는가? 그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 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뒤에 막 계속 반복돼요. 나밖에 없다. 너에게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너에게 알려줄 수 없다. 대장장이가 아무리 멋있게 만든다 해도 그 나무 토막은 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철공이 아무리 철을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도 그 철은 너에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 결국 네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이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김상욱 교수가 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라는 책. 너무 어려워요. 진도나기 진짜 막 화학 기호부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 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주는 어느 정도 알아요. 지금 허블 만원경에 요번에 또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제임스인가요? 그 만원경 새로 쏜 거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우주는 어느 정도 이제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사실 138억 년에 관한 그 빛을 지금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지구의 중심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지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그죠? 그리고 그 지각 밑에 들어가면 약간 멘틀이라는 게 있어요. 멘틀, 그죠? 그게 뭐냐면 용암으로 솟아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멘틀 구역이에요. 근데 그게 불과 여러분 지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들어가 본 경우가 1000m가 안 돼요. 1000m가 안 돼. 그러니까 그 1000m면 1km, 그죠? 바닷속도 지금 뭐 1000km 이상을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별로 없어요. 10,000km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면 멘틀 다음에 뭐예요? 핵이 있다고 봐요. 그냥 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몰래 얘기가 그냥 우주를 막 연구한다지만 지금 우리가 깔고 있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주나 아니면 우리 지구를 다 알고 나면 우리가 다 깨닫는다? 몰라요. 여러분 2000년에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됐을 때 여러분 혹시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유전자 지도가 그려졌어요. 지금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의 온몸의 70조의 세포에 다 유전자 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인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완성되면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게놈 프로젝트를 만든 지 20년이 지났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떤 것을 연구해서 안다는 게 그 존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진정성이 있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온전히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 분석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과학으로 우리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건 지금 발견한 제가 96번인가요? 우라늄이 96번 맞죠, 원자기호. 1번이 수소고 2번이 헬륨이고 산소가 6번인가? 뭐 하여간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원자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을 구성하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거예요. 특별히 수소, 산소, 규소, 탄소 이 네 가지가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에요. 똑같아요. 인간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땅이나 흙, 심지어 흙도 우리랑 똑같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세요?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진짜 과학적인 거예요. 흙은 대표적인 게 규소입니다. 규산인데. 근데 다 돌아가요. 우리의 몸이 사실은 우리가 산소를 인힐링이라고 해서 엑스힐링,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이걸 통해서 자연 만물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생존한단 말이에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자를 다
다 분석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간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렇게 써요. 원자 단위에서 분자로 넘어가고 분자 단위에서 생물에 무생물 혹은 생물로 넘어가는 이 영역에는 초월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밀입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다시 그것이 인간이나 생물이 됐을 때 또 다른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신비라는 거죠. 신비. 그죠? 또 원자도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원자도 어떻게 구분되죠? 원자는 핵이 있고 전자가 있잖아요.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요즘은 양성자, 중성자를 또 쪼개서 그걸 뭐라 그러죠? 쿼크라고 하죠. 쿼크. 쿼크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쿼크 말고도 지금 수십 개가 발견돼서 이제 더 이상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넘어갈게요. 너무 밤새겠다. 오늘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네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가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 너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꼭 껴안고 자던 인형이 있어요. 지금은 뭐 창피하다고 버렸어요. 분홍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거 진짜 껴야 잠을 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저걸 왜 저러나. 근데 자기가 보기에 너무 이걸 안으면 잠이 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보기에 저 뭐 저런 인간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막 미안해요. 지금 먼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뭐 이렇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나를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거기서 왜?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고 우리 딸이 그 인형을 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겠다고 본인이 가치를 두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시는 가치가 곧 우리의 가치가 돼야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 여기 참 제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 쓰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불쌍한 게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얼마나 그래요. 내가 우리 딸 앞에 대어놓고 그런 거야.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의 아빠야. 뭐 이게 한 100번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사를 보니까 내가 너의 신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뒤에 또 나와요. 왜 이럴까? 자꾸 우상에게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통곡을 주고 너희들을 내가 구해낼 것이다. 너희들의 속량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해내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걸 누굴 통해 하시겠다? 고레스를 통해 하시겠다. 이름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제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을 만나서 부모님들이 영상을 같이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를 보고 그래요. 아저씨라고. 엄마를 보고 아주머니. 여기 내 좋대는데 왜 데리러 와? 엄마 아빠 펑펑 우는데 아줌마 이상하네. 내가 여기 아빠랑 여기 있겠다는데 그 아빠가 이제 이만희씨란 말이에요. 저는 마치 오늘 그런 모습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러는데 아저씨 하나님을 향해서 아저씨 왜 자꾸 내 인생에 껴들어요. 막 이런 느낌?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속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죠? 내가 하나님을 불쌍하게 만들지 말자. 하나님을 믿을 거면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고 그 창조하신 분이 내 인생에 나를 이끌어 가신 분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거기에는 딱 한 가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다. 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느냐?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해요. 자, 잘 보세요. 왜 병을 고쳐주실까요?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요. 왜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실 때가 있을까요? 그걸 통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왜 안 들어주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 참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서로 상충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다가는 하나님이요 이제 혼란에 빠져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할렐루야 축구팀하고 임마누엘 축구팀이 붙었던 적이 있던 거 아시죠? 예전에. 예. 그때 양쪽 다 통성기도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막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난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하셨을까? 실력 있는 들이 이기게 하셨겠죠. 이게 저는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 기도 이게 하나님들 아니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내 걸 들어주는 게 하나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even though 비록 내 삶에 이런 게 일어날지라도 난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이 뭐냐면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게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이게 노래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sing to the God인데 그게 아니라 praise란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루어진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d, God is Almighty God.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믿고요. 그래서 찬양은 입술의 노래만이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네. 18, 19, 20이 아니라 19, 20, 21인데. 아 그래요? 네. 바꾸시죠. 네. 19, 20, 21. 혼자 하다 보면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나중에 바꿔주세요. 네. 그러네요. 여기가 22절부터 있는 거 보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왜 용서하는 줄 아니? 자, 요거만 읽어볼게요. 25절.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예요. 네가 예쁘고 네가 뭐 해서가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지. 네가 뭘 잘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렇구나예요. 그렇구나. 내가 막 잘해보려고 애쓰다가 스스로 굉장히 막 이렇게 딥하게 빠졌다가 나왔다 막 업앤다운이 심한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걱정하냐 말이에요. 난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그러면 아니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구원 받고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해서 못 받으면 이게 뭔 놈의 구원이냐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니까요. 근데 이 구원을 자꾸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내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믿는 거지 나의 구원의 확신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네가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장사하는 목회자들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굳이 우리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혹은 괜찮은 사람이라서 구원받는 건 나의 착각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용서를 하셨다. 이미 용서하셨다. 자, 마지막으로 43장만 오늘 할게요. 44장 못 가겠네요. 44장이 우상에 관한 말이에요. 그래서 자, 43장까지 할게요. 마지막 문제는 죄다. 자,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해 보자. 네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묻는 질문이 비슷하잖아요. 야, 네가 창조할 때 있었니? 내가 바다에 리바이던을 만들 때 너 본 적 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너의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 그래서 내가 성소의 지도자를 속되게 하였으며 야곱이 진멸을 받게 버려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를
속되게 하고 야곱을 진멸. 야곱이라는 게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남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을 진멸하게 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 왜? 죄 때문이다. 죄. 죄는 뭐다? 우리 자꾸 죄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다. 뭐 어제 저녁에 내가 뭘 했는데요. 그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나오는데 우리가 원죄를 sin이라고 하고 자범죄를 crime 혹은 criminal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원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적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믿는 거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죄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다. 왜? 죄를 깨달아 거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희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명할 뿐아니 넌 내 것이다. 이 말씀이 결국은 너희가 다시 그 상태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 이 말씀으로 귀결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43장까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44장 나가도록 하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샬롬.